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며 대적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할 일만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대가 쫓아와서 갈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달려와서 공격하려 할 때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감사해야 할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면 이방 민족에 붙잡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나의 실증이 났기 때문에, 만나의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뜨거운 태양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나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신에게 만나만 주었다고 만나의 실증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배은망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모두 만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지요. 때로 우리는 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만나를 여기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를 주시자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하고 이제는 뭘 달라고 요구하냐면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보시면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먹기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 고기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싫습니다. 다른 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달라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서 똑같이 탐욕을 품어요. 그리고 울면서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 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방에서 온 다른 인종들이 다 사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 시킬 때 그 섞여서 있는 다른 인종들이 그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보고 저들을 따라가면 더 좋은 것을 얻겠구나 하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 나섰더니 맨날 주는 것이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니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품고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탐욕을 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탐욕은 악한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원어에는 악한 자, 불량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탐욕을 품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을 쫓아내야 돼요. 이 탐욕을 쫓아내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어도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다 물리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을 2번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까지 원망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공격을 받을 때 막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냐면 성경은 그때의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의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자 악한 것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소리 들으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공격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나라 그 민족들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언제 도와주셨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은 지금 암몬과 모압 자손이 공격해 온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자 그 찬양하며 감사가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3년 만에 딸을 얻었어요. 딸을 얻었는데 딸을 낳고 나서 2주 만에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입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는 자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살하고 나서 5개월 후에 그의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관희 집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에 어머니의 죽음에 애통하는 자신보다 더 깊이 애통하시며 가슴을 찢고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관희 집사는 어머니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자 그의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관희 집사 이야기는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텔레비전과 영화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보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환우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관희 집사의 친구가 있었는데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어볼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 참 좋은 분 맞지?
이 전화를 받고 이관희 집사는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평생 소원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관희 집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손이 계산서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내 절망의 상태를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고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표시한다고 한다면 계산해보면 결과는 항상 플러스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항상 플러스였고 항상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만을 바라보고 그 고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주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바라보면, 계산해보면 절대로 마이너스 아닙니다.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은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망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인가? 우리 교회는 10월 27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감사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런 상황 바라보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수 감사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나된 것 다 주의 은혜고 사랑임을 압니다. 일생 다하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